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하나님이신 줄을 진실하게 알아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좋은 땅이 심령밭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려야 결실을 얻게 됩니다. 묵은 땅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겠지요. 다 기경을 해서 씨를 뿌리는 건데 영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죠. 마음의 토양을 잘 기경을 해야 됩니다. 이 기경한다는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내가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 마음에 무슨 돌이 없는지 가시덤불이 없는지 잡초는 많지 않은지 그걸 뽑아낼 건 뽑아내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난 승리한다, 이런 믿음이 딱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어떻게 받겠어요? 그게 이제 기경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옥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돌멩이도 없고, 그러니까 부드럽죠. 그 다음에 무슨 잡초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멩이와 같은 거는 그건 나의 생각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거나 예배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거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도전받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뭘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고, 뭐 지식적으로 다 알아, 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는 길가와 같은 거죠. 바리새인이 다 길가죠. 잘 안다 이거죠. 율법도 잘 외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뜻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다. 알고 있는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고 새롭게 들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가 나오고 애통이 생기고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심령,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냥 은혜 없이 혼자 분투하겠느냐? 조금 통장에 100만 원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짜장면도 못 사 먹고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이죠. 꺼내가지고 짜장면 뭐 6천 원 하는지 7천 원 하는지 8천 원 하는지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모셔다만 놓고는 가만히 계세요 하고 내 힘으로 그냥 살면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니죠.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인정을 해야 되죠. 성령님은 그냥 무슨 뭐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되심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나는 종이며 자녀이며 하나님이 하십시오. 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다. 이거 깨달으면 끝나요. 진짜 이거를 마음 깊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뭐 알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실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차원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20절 21절을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 딱 베이스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신통찮은 겁니다. 참 이것도 참 그렇죠. 사무엘 같은 훌륭한 사람인데 아들들이 신통찮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하다가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의견이 분분해지겠지요.
그러다가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통치를 하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정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버리는 것이다. 백성들이 이 마음을 탁 정하고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이 고별 설교거든요. 자신은 제사장과 선지자 사역만을 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손을 떼면서 이제 왕을 세우기 전에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의 뜻대로 왕을 세우지만 나라가 잘 되려면 이러해야 된다. 영적 아버지로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치겠으니 여러분은 꼭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니까 도우실 의향이 있으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 삶이 완전히 공경에 빠졌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야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근데 그럴 때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대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리고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백성이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그러나 공경에 빠졌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중요하게 듣고 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지금은 대단히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핵심이 뭐냐? 그게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지금 이 간단한 한두 줄 이게 지금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구절이다. 이게. 그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열매를 맺는 길이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거를 꼭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된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뭔가 자신들의 바램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 사사시대 다 겪었잖아요. 30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 보였다 이 말이죠. 뭔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백성들은 마음에 막 더 원하는데, 뭔가 막 욕심이 많은데, 근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왕이 있어요. 블레셋도 왕이 있고 뭐 아모리도 왕이 있고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 침략도 하고 막 새를 떨치고 부도 얻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 세워서 그렇게 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양에 안 차는 거죠. 지금 욕심이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양에 안 차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을 그들이 지금 다 까먹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셨는지를 만약에 우리가 까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나름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구체화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잠언 13장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커튼 뒤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분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달라요. 하나님과 쉼 없이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고 계신지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혼자 은혜 없이, 우리 혼자 인생의 어떤 문제를 풀려고 분투하면 그 인생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2025년에는 어떤 말씀 붙들까요 하다가 제가 생각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25년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2025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경고도 합니다. 경고. 뭐냐면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게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왕정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자꾸 헛된 것을 따른다. 그건 다 헛되다. 왜냐하면 헛되다는 말은요, 있는 줄 알고 가서 확 잡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헛개비더라 이 말이잖아요. 복인 줄 알고 막 따라갔는데 복이 안 오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헛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팠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은 버렸다.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이 좀 나와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밑이 다 터져가지고 그거 다 물이 새어가지고 나가고 마니까 나중에는 아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식으로 그냥 뭐 다 알아 이렇게 딱 하고는 그냥 세상 나가가지고는 그냥 은혜로 안 사는 거죠. 은혜로 안 사는 거죠. 그냥 내 힘으로 분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헛된 것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그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인생이 있잖아요. 너무 급히 가면 안 됩니다. 급히 가면 안 돼요.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공군 조종사인 하워드 러틀리지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비행기 조종사니까 전쟁 초기에 베트남 북쪽에서 격추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풀려나기까지 포로로 잡혀가지고 비참한 몇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아주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건데, 다른 포로들이 이제 도중에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막 스스로만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하워드는 몇 년 동안 몸도 정신도 온전한 상태로 버텨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자서전을 냈는데 그게 적들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mine enemies라고 하는 자서전을 냈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지독한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비결을 밝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검색을 해보면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포로로 잡히기 전에 자신이 세상에서 뭐가 진짜 가치 있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놀러만 열심히 다니고, 근데 자기 아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자꾸 권면도 하고 교회 지체들과 어울려 이렇게 영적 교제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자꾸 격려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부인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막 잔소리하듯이 한 게 아니고 아주 지혜롭게 소망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일에 몰두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도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의 삶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요 전쟁 포로 수용소 시절에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그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포로가 딱 되고 나니까 그게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상황이 되고 보니까 나에게는 뭐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주는 교회 지체도 없는 것 같고 뭐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처절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광경이 보이고 죽음의 소리가 들리고 죽음의 냄새가 나고, 그런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주랴, 누가 나를 견디게 해주랴, 영적인 갈급함이 커져간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이제 강제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그렇구나,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 처절한 시간에 구별하는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 독방에 갇혀 있을 때 보니까 자기 혼자니까 뭐 거기는 목사도 없고 성경반 뭐 교사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또 공동체도 없고 소그룹도 없고 그러면서 하면서 하나님 기회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가 얼마나 진짜를 모르고 살아왔는지를 강하게 경험하는 거죠. 교회라는 건 그냥 뭐 심심할 때 가끔 가면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결국은 이제 찾아서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버틸 용기를 주어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 잘 버텨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큰 업적을 이룬다 해도 속이 텅텅 빈 공허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걸 따르고 있지 않는지. 성령님 앞에서 보게 해달라고 만약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 여러분 들어주지 않으실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완전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런 기도가 한마디만 입에서 나오기 진실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진실의 순간, 그 진실의 포인트,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지나가지고 내가 삶이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은혜를 의지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셔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내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여러분들이 막 돌린다. 그게 부흥이에요. 제가 부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하나같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게 충만해지면 그게 곧 부흥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니 궁창이 있고 그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의지하면은 삶에 이제 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 뭔가 삶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의 축복이 들어와 있다는 걸 정말로 아는 사람이 적어요.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전쟁 잘 치러라, 무기 잘 만들어라, 군사훈련 잘 시켜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하기 위해서는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처 구하지 못했던 복들도 다 따라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알아요. 여러분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알게 될 겁니다. 복이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은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영혼이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둔한 겁니다. 제가 복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덕담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24절을 다시 주의 깊게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런데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 큰 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은 딴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누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우리 목회자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기도 마치고 하는데 한 번 목사님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혼수 상태에서 이제 오늘과 내일 오늘 밤 해서 이제 고비입니다. 죽느냐 이제 사느냐.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제 마음에 충격도 받지만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천국이에요. 천국. 그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무슨 지식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도대체 그 순간에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나 그렇게 믿음 좋은 줄 몰랐거든요. 우리 기도회 할 때 같이 하는데 아주 담대하셔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면 그거 다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예, 일꾼도 따라오고 재정도 따라오고 여러분에게 축복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그냥 바라는 거라고 달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실제로 내 마음에는 믿음의 세계 속에는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라는 거하고 달라요. 믿음은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면 진실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가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주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잊혀지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겠죠, 인간이라면. 그죠? 불명예스러운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고 끝나버리고 말 자기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겠죠. 하나님의 어릴 적 주신 꿈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느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은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했다. 거짓 고소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부당한 상황이 은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꿈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감옥 총무를 맡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시고 은총의 옷을 입혀주셨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장대하고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 어떤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자꾸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되라 하시는구나. 은혜 받을 그릇이 되라 하시는구나. 그 겸손히 믿고 그릇을 만들고 최선을 다하면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설명할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을 풀었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진짜 믿음은 그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행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다 자손들을 멸망시키려고 괴계를 짜고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절체절명 위기의 밤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뭐 이렇게 서기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역대 그 왕들의 일기책 가져와라. 그거 좀 읽어보라. 뒤척뒤척 읽습니다. 근데 그거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는 모반 사건을 사전에 막아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을 줬냐? 물어보니까 그 포상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을 불러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불러다가 모르드게를 크게 높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그 밤에 수많은 사료들 중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읽게 됐느냐,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은 살아나고 그 못되게 굴던 하만은 그 장대에 높이 달려서 처형이 된 거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후손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99세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끝난 그때에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해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기근 때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믿어져가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아브라함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오래오래 기다리고 참고 그래서 결국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지금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상황이 소망이 떠디 이루어진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다가 집중력이 떨어진,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오늘 아까 경고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헛된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망하리라. 왕과 백성이 다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은혜 없는 삶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말기암에 걸렸는데요, 의사들 말로는 가망이 없다. 근데 4살배기 애가 성경책을 뒤적뒤적 이렇게 막 놀듯이 하다가 아빠 여기 뭐야, 이거 좀 읽어줘. 글도 모르는 아이가 요 부분 한번 읽어보라. 근데 그 구절이 아빠의 심장을 관통한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요한복음 11장 4절이었어요. 그 구절을 딱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영혼 속에 관통하는 거죠.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작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를 열어서 평범한 일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반드시 깨닫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기도할 때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거 적용만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나 우리 시대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사이즈는 누가 정하느냐? 우리가 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통로가 너무 조금만 하면은요, 그거 뭐 어마어마한 수원지가 있어도 물은 쫄쫄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사이즈를 우리가 결정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자꾸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주님이 칭찬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납니다. 작게 구하면 그 정도밖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왕 기도하는 거 절대 작게 기도하지 말고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크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큰 믿음을 가져서 자존감이 차올라야 합니다. 자존감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자존감이 차올라야 돼요. 하나님 저보고 너희 교회는 꿈이 큰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라고 하지 말라. 너무 작은데요. 작은 교회라고 절대 하지 마라. 큰 꿈이 있고 믿음을 크게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선명한 어떤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적어도 이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시대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그런 자존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면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실패했다더라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 내 삶에 은혜 주신다, 교회도 은혜 주신다, 이런 어떤 자녀로서의 자신감, 자존감, 믿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서 기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우리 공동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목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의 영적 기억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인데 알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 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려 하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진실의 하나님 섬기면 우리의 미래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투하여 살지만 말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투자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큰 그릇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을 받을 그릇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행하면 다 길이 있고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부터 믿음으로 행합니다. 크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